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소의 뜰, 그 다음에 성소 밖.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성소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성소의 뜰에서 뜰 우편에서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문 앞까지 가서 제물을 잡을 때 소는 커요. 그래서 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회막 그 문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가 있으면 성소 문 밖에서 다 거기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는 잡을 때 바로 그 회막 문 밖에서 잡고요. 다른 것은 회막 안 오른쪽에서 잡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소 크기가 커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성소 안뜰이나 성소 밖이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함을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드려지는 성소뜰이나 성소 안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모델이요. 성소들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제단에서 불을 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나 성소 안에서 향을 내어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나 연기로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다르지 않고요. 그 제단의 불과 향의 불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나 불을 켜놓고 향을 계속해서 끄지 않고 그것을 드리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이를 내둔 것은 보면 거룩함에 그냥 거리를 둔 거예요. 안전장치를 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차등적인 영적으로 뭐 여기가 좀 더 덜하고 더 특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여져서 함께 누리는 그 임재하심의 영광의 비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그것이 바로 죽음과 결박될 대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은혜는 다르지 않아요. 좀 더 가까이 가면 더 많은 은혜,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은혜는 그 안에 직접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하나님께 주신 영광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들어가서 합니다. 제사장에게 지금 이 섬기게 하는 성소 안에서 섬기게 하는 일, 그 다음 제사장으로서 준비하는 일,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해요. 제사장에게 잘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성소를 관리하고 등을 관리하고 불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옷을 그렇게 입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더 뜨겁게 영광스럽고 더 대단하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야 죽지 아니하랍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막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휘장막에서, 그러니까 오늘 편을 보면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속죄소 맞은편에 바로 막이 있잖아요. 그 막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뭐를 두냐면 오늘 향단을 둬요. 향단, 분향단을 둡니다. 작게 1규빗 1규빗이니까 45cm 되는 것에 90cm 한 1m 정도 되니까 그 앞에다 놓는데 휘장막 바로 앞에 둡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서 너를 만나는 그 앞에 계신 속죄소와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가장 가까운 데서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이 휘장막은 뭐예요? 안전장치예요. 가리워주는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워준 안전장치예요. 1년에 딱 한 번 네가 들어갈 텐데 들어갈 때는 그 안전장치도 위험해서 어떻게 해요? 향을 가지고 가요. 향을 가지고 해서 뭘 해요? 가리우게 하래요. 그 향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분향은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서가 아니라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안전장치예요.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아무리 딱 한 명 그렇게 해서 허락했다 할지라도 안전장치에서 마지막 들어갈 때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향까지 피우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거룩을 대하는 자세예요. 거룩이라는 것을 대할 수 없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는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뭐 대충 병원에서도 의복이 없다고 해서 처음에 보세요. 그 의복이 없다고 해서 다루는 그 병원의 가운들을 입고 또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까만 비닐을 갖다 씌우고 막 이 마스크하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는 뭐 먼지는 만질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다 감염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해요? 옷을 입고 호흡 따로 띄고 막 얼마나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심각하다라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안에서 몇 시간만 하면 땀이나 온몸이 막 진물이 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 고통을 담으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뭘 하니까? 병균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염력이 크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 죄가 닿았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히고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분향단을 오늘 설명합니다. 근데 분향단이 제단하고 다르지 않아요. 분향단에서는 제단처럼 제물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영적인 의미에 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번제단처럼 똑같이 태우는 번제물이나 전제나 그런 것들 붓지 않고 향만, 온전한 향만 태우게 하는데 그 불을, 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합니다. 꺼지지 않게 해요. 분향단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단하고 다른 건 크기는 다르지만 번제단하고 똑같은 게 거기에 있어요. 번제단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로도 쓰여지는데요. 번제단 그 앞에 들어갈 때 무엇이 있죠? 제단 뿔이 있잖아요. 분향단에도 제단 뿔이 있어요. 분향단 뿔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 드릴 때 그 번제단의 뿔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 속죄할 때만 씁니다. 속죄할 때 거기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버리잖아요. 그 제단 밑에다 붓잖아요. 속죄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 앞에서 은혜를 붙잡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생명을 사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뿔이었잖아요. 그런데 속죄단에도 뿔이 있어요. 그럼 속죄단의 뿔은 왜 하나님께서는 속죄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기능이 있어서 디자인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 뿔은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그 뿔은 누구랑 관계가 있는 것이냐면요. 바로 제사장과 관계가 돼 있어요. 만약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위치에 맞는 소를 잡습니다. 그것을 회막 밖에서 잡아서 피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요?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거기다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제단 앞에서 그 소에 나왔던 모든 건 다 제단 앞에다 똑같이 붓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들어가서 제단 뿔에다가 향단 뿔에다 분향단 뿔에서 바릅니다.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죄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제물에 대해서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제의 피와 또 속죄제의 피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동일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제물도 동일하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특별히 말씀을 쓰십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요. 속죄제의 제물은. 그런데 제사장이 먹지 않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죄나 아니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그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피는 그거예요. 제사장의 죄나 아니면 백성의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는 그 피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간 제물에 대한 피를 발랐던 그 제물은 먹지 않는데, 나머지 속죄제에 대한 제물, 백성들이 속죄제로 드려오거나, 그 다음에 속건제, 제단을 거룩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모든 성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였던 피는 똑같이 지극히 거룩하니까 지극히 다르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단은 어저께도 했었죠. 제단을 거룩하게 했을 때요. 왜 아론을 지금 위임식을 하면서도 그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제단도 거룩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게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속죄제나 속건제의 피, 그 다음에 그 제물, 그 다음에 그것으로 거룩해 됐던 제단은요.
그것을 접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진대요. 먹는 자도 거룩하여지고요. 그것을 접촉하는 자는 다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래요. 잘 다루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도 그렇게 받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저들에게 먹여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의 피가 진짜 죄를 사하는 그 랜섬하는 그 대속하는 피하고요. 이 거룩하게 하는 피하고 좀 다르죠.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도 그 속죄제의 피를 상징한 진짜 우리의 죄를 생명의 값을 대신하는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사셀, 염소로에서 버렸어요. 그건 버림받은 죄값을 치른 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드려지는 속죄제의 피는 바로 그런 속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범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다 거룩하게 씻어주어요. 정결케 되어지는 거랑 속죄되어지는 거랑 개념이 다르죠. 죄에 대해서 속죄 대가를 치르는 것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 씻겨지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피, 대속의 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임당하심으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는데요. 대속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부정함은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돼요? 정함만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분향단을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래요. 분향단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불식전에 속건제는 언제나 뭘 하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내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드려질 수 있거든요. 내가 몰랐는데 부정한 거 접촉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은 무관하지, 죄와 무관하지. 나는 몰랐다라는 것으로 면피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은 내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를 만지면 나는 그렇게 또 감염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의 그 뿔을 또 속죄의 피로 속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닿으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번제단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요?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뿔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잡으면 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나가서 그 뿔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럴 만큼의 그 거룩함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피를 바르미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몸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죄 받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터치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입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때문에 그때만 쓰는 것이 또 화목제나 쓰는 동일한 표현이 뭐냐?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제물에 다 쓰지 않아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제물은
만지는 자, 접촉하는 자, 먹는 자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물을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 화목 제물 되신 그리스도, 속죄의 피 되신 그 그리스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나눠주는 자가 기본은 거룩, 계속해서 다뤘던 이 거룩이 기본이죠. 그렇지만 그가 뭘 가지고 있어야지 저들을 거룩하게 해요? 거룩한 자가 가서 축복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찍어야지 속죄되는 것이고요. 그 속죄는 어떤 속죄냐? 부정함이 정함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하게 되죠. 대속죄일 날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 것과 다른 거예요. 대속죄일 날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원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속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20세 이상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막 6, 7만 명 돼요. 그게 12지파 다 하니까 지금 장정만 나왔을 때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숫자예요. 그들에 대해서 성전세계, 이 반세계를 드리게 합니다. 반세계를 지금 학자들이 해놓은 부분들을 보니까 노동자의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래요. 그러면 반세겔이면 이틀 품삯이잖아요. 이틀 품삯. 많지도 않은 돈이고요. 그렇다고 적다고도 볼 수 없는 돈이에요. 많지도 않고 적다고도 볼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저들은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세금을 낸 게 아닙니다. 뭐 들어갈 때 어떤 성전세로 나중에 신약에 보면 그것이 부패해서 의미가 변질된 것처럼 오해되었지만 정확한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가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돈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가를 치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돈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해서 주시는 돈입니다. 그래서 너무 없어서 무가치한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값은 똑같아요.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려고 하지 말고. 왜? 내 생명은 좀 더 특별하니까 더 내요? 세상의 보험은 그렇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이 책정이 다르더라고요. 사람의 그 지위와 직업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달라요. 세상은 그 생명의 무게가 달라 보이나 봐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더 하지 말라요. 어디에 초점이 있으니까? 생명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인정하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생명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고백하는 것. 잊지 말라고 날마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막을 섬기는 일에 쓰여집니다. 회막을 섬기는 일이 그들은 무엇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장이 했던 일들이 뭐예요?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숫 양을 2마리씩 매일 드리려면 1년이면 700마리도 넘는 거예요. 상번제로만 드리는 것. 그 고기는 먹지도 않아요. 다 태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쓰여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일반 숫양이 아니라 흠없는 숫양을 찾는다라는 건 더 어려운 것이에요. 다 양들 중에서 아무 양이나 아마 2마리씩 되는 것이 아니라 숫양을 찾는 것은요, 흠없는 양을, 1년 된 양을 찾는 것은 어려워요. 그 비용으로 감당해요. 왜?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장치였으니까 그 회막을 섬기는데 사용한 돈이 성소의 세겔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값을 치루었다.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된 세겔. 하나님 앞에 섬김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경유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밑바닥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에게서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다 생명을 걸고 하는 일들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방울을 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네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제사장도 죽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요. 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 안에서 섬김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옷도 그렇게 제대로 입지 않으면, 불도 그렇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죽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긴장감을 요하는 이 거룩입니까? 백성들, 동일한 영광의 은혜는 너희도 줄 거야. 그러나 거기까지 있어.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려.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물은 따로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앞에까지 다 가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축복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소 밖이나 성소뜰이나 성소나 밖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등을 두어서 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의 안전장치, 은혜를 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더 책임성이 있겠죠? 책임성뿐만 아니라 나에겐 더 무엇도 해야 돼요? 더 긴장감도 있어야 되는 일이겠죠? 그것 때문에 주신 존귀함과 은혜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도 더 있겠죠? 그 긴장감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중간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갖다 주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갖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갖다 주어야지 어떻게 돼요? 저들이 부정함을 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입게 되는 그 일들의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직분입니다. 대속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그 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들려진 피는 어떻게 하게 하는 피예요? 거룩하게 하는 피예요. 그 피를 들고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은혜로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먹어서 나도 거룩하게 되고 내가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도 거룩하게 하고 저들이 은혜의 제단불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이 제단도 어떻게 해요?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요 사명이요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감당하는 또 주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